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람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1절에서는요, 실족할 만큼의 박해라고 하시고 2절에서는 출교라는 형태의 처벌을 언급하시죠. 심지어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미움과 박해가 어떤 것이죠? 먼저 출교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출교는요, 유대인들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공동체에서 머물러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직접 죽이지 않을 뿐이지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법적 권리도 잃게 됩니다. 살았으나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왕따 수준의 소외가 아니라 죽은 자 취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출교를 당할까 봐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징역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자, 유대문헌 미드라시에 보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악한 자를 피 흘리게 하면 그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믿었기에 제자들을 사악한 무리들로 생각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바울은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감행했던 일이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타협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가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역사상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한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어딜까요?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에 세워질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반대했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Y몰 상가 사람들이었을까요? YCT 아파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였고 지방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이런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성경이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통과 관습의 틀에 매여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였을 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비극도 없어요. 분명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제대로 아셔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아시면 안 됩니다. 늘 그냥 누가 전해든 말로 귀동냥하듯이 아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밝히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속속들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예요. 우리 4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의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 출신 우리 권사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친다. 어떠세요? 알아들을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알려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못 알아듣는데요, 뭐 지금도.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앞으로 제자들이 미움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미움과 핍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진리는 늘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과 핍박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하면 그것은 어떤 결과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진리를 쫓고 의를 추구하며 선을 행하다가 미움과 핍박을 당하면 세상에 그보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폭발하는 감정대로 행동해야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감정의 극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극복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현실에는 정말 필요할 때는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분노가 폭발하고 할 때입니다. 내 감정이 끌어오를 때입니다. 내 욕망이 나를 온통 사로잡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근심 걱정이 물밀듯 밀려올 때여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도 안 나요. 그 결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늘 근심과 걱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늘 나중에 생각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회를 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이고 16장의 서론인 요한복음 26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할 때만, 그분 아래 거할 때만 우리의 분노하는 감정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분노하지 못하도록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요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시는 조력자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오직 감정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는 자가 되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까요? 하나밖에 없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시는 초점장이에요. 그렇게 기도 없이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들은 것도 없고 마음속에 담아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속에 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을 보십니까? 꼭 이런 질문을 하면 다 땅바닥 쳐다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속에는요 성령님이 절대 거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절대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분노하고 폭발할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분노하고 폭발한 것을 막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기도하세요. 아멘. 말씀 보세요. 아멘.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하실 분도 있지만 그래도 볼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간다는 말씀은 어떤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았죠. 근데 사실 제자들은요 이전에 예수님께 어디로 가는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고 도마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도마에게는요, 예수님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로 앞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일을 예수님 자신이 먼저 당할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겁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지만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침묵해버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시느냐,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일까?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일까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달리 보이지도 않죠. 함께 먹고 마시는 등 인간적인 정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이것을 유익이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은 그 유익을 8절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는 유익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책망이라는 헬라 단어는요, 엘렌코인데요. 의미는 여러 가지예요. 폭로하다, 꾸짖다, 정죄하다, 판단하다, 드러내다, 책잡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에 어떤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폭로하시고 꾸짖고 판단하실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자, 죄는 헬라 단어로 뭐예요? 하마르티아. 그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죄라는 겁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 죄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 외에도 행복한 길이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모든 삶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도 행동하는 것을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바로 그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라고 합니다. 의.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이 뭐라고요? 의라는 겁니다. 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의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말씀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말씀을 쫓기보다는 다른 것을 쫓을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냐 불이익이냐, 내가 좋으냐 싫으냐,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이게 기준이에요. 항상.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기준들이 없어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잘못된 길을 아니까. 그게 의의 삶이 아니니까.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달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함부로 살지 않을까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을 꼭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작년도 우리 교회 주제였는데 1년 내내 그렇게 했는데 못 외우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외우셔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삽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치가 잘못 나왔어요. 그리고 의사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살아요? 고치죠. 생활 습관을 바꿔요. 아니라고요? 안 죽으려고. 예. 그런데 우리의 영생의 문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도 우리가 안 고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면 고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잊어도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으라고요?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제대로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명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익이라고 했죠. 유익. 왜 유익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론이 다 예수님으로 연결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세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